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10번째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긴 기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기 위하여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우리 집사람은 매우 가슴이 떨리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던 저희와 우리 집사람 그리고 장모님은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암이 아니기를 기도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모님께서는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검사의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암이 아니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암이 아니었던 것은 처음부터 암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기도의 응답 때문에 암이 아니었을까요?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우리 집사람과 같이 암 검진을 받은 사람이 3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암이었습니다.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감리교회 목사 사모였습니다. 그 사모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암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암이 아닌 걸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응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응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로스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에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서는 많은 시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복습 삼아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을 한 2-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임명하시기 전에 특별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 사도를 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깊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12 사도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일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힘을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임명하기 전에, 사도들을 임명하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를 임명하기 전에, 장로를 임명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었더라. 변화산에서의 기도.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기도의 생활은 곧 성령의 임재로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의 필요를 느끼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됨,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이 하나 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품으셨다. 마음을 품으셨다. 누구를 품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품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임재를 자각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임재를 스스로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임재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까지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 되심을 평생 이렇게 유지하셨다는 것이에요. 유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하나됨을 늘 유지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어느 시간에는 우리가 헌신자처럼 버리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그걸 동행이라고 얘기하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승리는 그분이 원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늘 순간순간 다 유지함으로 인하여 사단과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 여러분, 사도들의 큰 역할 중에서는요, 말씀 전하는 일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 가르침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우리는 잘 아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직접 말씀을 나눴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었죠. 성경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장소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반드시 성전에서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성전에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곳이 성전이죠. 그러나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거하는 장소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서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특별히 지도자는, 집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신앙 부흥, 초대교회의 성령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었습니다. 기도로서부터 일어나는 부흥이었습니다. 성령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인 것이죠. 우리 건모 행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여러분,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거하고 기도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죠. 너무나도 확실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이에요. 누구와 하나됨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으셨어요. 참 이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가슴에 확 와 닿는 것 같아요.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을 가슴에 품으면 당연하게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나됨을 늘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복음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임재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도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제자들은 기도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아직 뿌리받지 못한 당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 목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의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이 물밀듯이 우리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도하는 축복, 기도하는 삶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